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리며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의 삶 속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어둡고 또 부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사나워지고 또 굉장히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좀 이렇게 말이 잘 통하지 않고 그래서 소통이 부재하고 결국 대화가 단절되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단란하게 앉아서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풍경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치가들과 국민들의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칩니다. 모두가 다 귀가 있고 입이 있는데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귀와 입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내 생각, 내 말만 강요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그 사오정 시리즈라는 거 되게 유행했던 거 아시나요? 이런 거 하면 요즘 아이들에게 하면 아저씨라고 막 놀림 받는데 옛날에는 사오정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사오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이것저것 다 뭘 적으신 다음에 노트에 옮겨 적으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오정이 이렇게 손을 듭니다. 선생님, 칠판에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게 안 보인다고? 너 눈이 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오정이 제 눈은 둘인데요. 대답합니다. 황당한 선생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게 아니고 눈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너무나 단호한 얼굴로 제 눈은 팔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 않고 맥락은 다 무시한 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 비슷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결혼 50주년 맞이해서 할머니와 아주 오랜만에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단둘이 함께 있으니까 함께 살아온 지난날의 시간들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말을 용기 내어서 아내에게 전합니다. 여보, 참 고마워.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러자 할머니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한숨을 푹 하고 내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감, 오늘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어 고마워요. 사실 나도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했거든요.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허탈해서 웃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꼭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듣고서도 우리는 응답할 줄을 모릅니다. 제대로 그것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했는지를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말뿐이겠습니까? 사람이 눈빛으로도 말을 합니다. 또 표정으로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눈빛으로, 표정으로
사인을 보내도 전혀 그것이 전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폐증을 앓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자폐증을 다음과 같은 깊은 우물에 빠진 아이로 비유를 합니다. 한 아이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또 바닥에 먹을 것도 좀 있었습니다. 공기도 있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부족해서 약간은 어두웠습니다. 그 우물은 매우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곧 절망합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를 않습니다. 자폐를 앓게 되면 분명히 듣기는 듣습니다. 귀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 듣는 어떤 경청의 마음이 없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뜻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입은 있는데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홀로 깊은 상처 안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어 버립니다.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자폐증을 모두가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또 외로움도 우리를 붙잡습니다. 내 소리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남이 내 소리를 안 들으니까 나도 남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속에서 이렇게 갇혀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귀도 정상입니다. 또 우리의 입도 정상입니다. 다 정상이지만 뭔가 빈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읽은 오늘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일종의 자폐증 증세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32절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듣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뭔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면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게다가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귀가 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한국말로는 농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농아에게 장애가 생기는 것은 입이 잘못되거나 혀가 잘못된 거라기보다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듣는 것만큼 말할 수 있고 듣는 것만큼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강제적인 그런 자폐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으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동안 말하지 마시고 또 듣지도 마십시오 라고 하면 뭐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절대로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저를 쫓아내실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듣고 말할 권리를 빼앗겨야 하는가? 아마 굉장히 반대가 심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범죄자들을 독방에 가두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단시키는 겁니다. 혼자 있어 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듣지 말고 또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독방을 쓰는 죄수들은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생 이런 고통 속에서 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애통함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34절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우리 34절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일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함 속에 갇혀 있습니다. 듣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연민의 정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답답함을 본인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미어져서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명령하셨고 그의 육체에도 명령하셨습니다. 닫혀있는 것들아, 더 이상 내 권리가 끝났다. 열려라, 열려라, 맺혀진 것들아, 내 권리가 끝났다. 풀려라. 그의 마음과 육체를 얽어매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닫힐 수가 없고 막힐 수가 없고 숨겨진 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마음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35절이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성경은 그의 귀가 열려졌다라고 증언합니다. 닫혀있던 것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혀가 맺혀진 것이 풀렸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치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리들 보면 그렇습니다. 자연의 소리들 이렇게 들으면 마음에 참 쉼이 찾아옵니다. 또한 찬양하는 소리에는 힘이 있고 또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 카톨릭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난 후에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내규를 바꾸었습니다. 원래 그곳에 수도사로 가면 보통 한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찬양들을 부르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트 수도원장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할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바꾸어 나갔습니다. 수백 년 동안 불렀던 성가를 부르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그 수도원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나쁜 변화입니다. 수도사들이 식물인간들처럼 비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기가 떨어졌습니다. 점차 피곤함을 느낍니다. 모임을 갖는 것도 싫어합니다. 식사에 문제가 있는 걸까? 잠을 너무 적게 자는 걸까? 그런데 식욕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이 그들의 입에서 사라지고 목소리에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생긴 어떤 생기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가를,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전의 활동력과 생기를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잠을 몇 시간만 자고서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듣고 또 내 입으로 부르고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다시 생기가 돌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막혀있던 것들이 다시 풀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닫혔던 것이 다시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에바다라고 소리치시기 전에 아주 특별한 치유의 모습을 33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만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만 데리고 가장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접촉합니다. 만집니다.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의 육체의 가장 연약한 곳이었던 귀에 두 손가락을 대십니다. 나도 너의 고통을 안다. 나도 너의 연약함과 고통받았던 그 모습을 아파하고 있다. 이제 듣고 싶었던 너의 귀를 내가 만지겠다. 두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갖다 대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은 약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지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또 소중한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 제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를 불러서 자기 앞에 누이시고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할머니 손은 약손, 손주의 배는 똥배. 할머니의 손은 약손, 손주 배는 똥배. 그러면서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정말 아팠던 것이 한결 괜찮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치유의 효과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침을 발라서 혀에 갖다 대셨습니다. 어린 자녀가 길에서 넘어지거나 벌레에 물리면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침 묻혀서 그 물린 것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우 더럽게 뭐 하느냐고 소리를 질러도 이게 약이다 하면서 그 침을 발라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탄절 기간을 기다리면서 우리 옆에 주위에 있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을 함께 맞잡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터치가, 사랑의 터치가 그렇게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만지시고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연약한 자의 몸도 마음도 불쌍히 여기시며 모두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가 몇 주째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귀가 밝아지고 또 혀가 풀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먹구름으로 가득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환하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존감을 깨뜨리고 나를 파괴하고 있는 못된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도 선포하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향해서도 선포하십시오. 에바다, 열려라.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폐쇄된 닫혀진 공간 안에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속엔 우리 자신들도 있습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에바다의 주님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터치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이 아픈 시대를 치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